오늘은 베드로입니다. 어, 단순히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이 되는 수제자다라고 하는 직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흔들리는 그 인생이 또 실패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질 뻔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견고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 삶으로 그 증명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었고요.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소득이 적을 수는 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 어부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또 참 기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또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에 늘 살아왔고 또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누가 어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낯선 사람이 고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잔뼈가 굵은 이 어부가 듣기에는 참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시몬은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의 기적 앞에서 시몬이 보인 반응은 거룩하신 자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직시였습니다. 그는 횡재했다고 기뻐 뛰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장한 사람인데 만군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맥락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각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밤새 그물을 던져도 빈손인 날이 있잖아요. 사업의 실패, 건강에 대한 무너짐, 그리고 꼬인 관계 등등. 그런데 그런 어려움,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그 시장에 내다 파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잡히면 그 고기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관련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죠. 그 소명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새로운 사명, 생명에 관한 사명, 삶에 대한 목적이 새롭게 싹트게 되고 방황하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로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직업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왜 살아가느냐에 대한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겉모습과 내 직업과 내 수준과 환경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생명을 향한 그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나아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베드로는 신앙의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의 오라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생애 중에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는 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갑자기 부는 바람, 그것을 보고서 시선이 환경과 외부에 부는 바람에 흔들렸을 때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주님에게서 불어지는 그 바람, 그 환경에게로 옮기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 임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사라지고 자연의 법칙인 중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염려, 또 두려움과 공포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임할 때 자신의 신앙이 과연 내 신앙 시선이 영적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웠던 베드로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했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은 사실 정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셨어요. 오늘 우리 앞에도 바람이 불 때가 있죠. 경제적인 바람, 건강의 질병의 바람, 또 자녀의 문제, 또 온갖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들, 불확실한 미래들, 이 바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이 늪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미사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베드로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보고서 공포에 질리고 또 물에 빠질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건져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정점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왜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배경이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아까 살펴봤던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 이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지만 구원을 해달라고 외쳤을 때 즉시 손을 내미사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보고 있었죠. 물론 그것도 경험입니다마는 직접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신성함과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걷다가 무서워서 빠진 사건을 보면은 누군가 비웃을 수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그렇게 설치고 나대고 그러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다 위를 주님처럼 걸어보겠다고 도전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두려우기도 하고 실패해서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경험도 있지만 자신을 건져 올리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웃음과 비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될 때,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될 때 안전한 삶이 우상이 되어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기만의 우상에 갇혀서 머뭇거리는 신앙은 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또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도전 그 자체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져서 또 다른 신앙의 수준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분명히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죠. 물론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나중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과 영적 권위를 또한 부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물론 이제 베드로의 사도적 그런 기초가 물론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죠. 근데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로마 가톨릭은 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어떤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부여한 것은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정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그런 이 해석과 적용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초대 교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도 마찬가지로 그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론을
다른 교황들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낱 여종의 질문 앞에 모른다, 내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무너지지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그 순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을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신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앞에서 자기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겪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자기의 의의를 완전히 꺾고 그의 어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의의를 파산시킴으로써 그 이후 전개될 그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와 은혜 위에만 그의 삶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세워지게 될 교회가 오직 복음 위에서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만 세워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해짐과 애통함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똑같은 배반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후회에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요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했어도 그 실패가 자기 연민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적셔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서 다시 옛 삶의 터전인 갈릴로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동일하게 펼쳐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이 벌어지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바다로 가는데 굳이 겉옷을 두르고 위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행위가 특이하잖아요. 그냥 사소한 행동 같았으면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영을 한다면은 입었던 옷이라도 벗고서 뛰어야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그 사건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숨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용서를 갈구하는 베드로는 숨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주님의 은혜로 덮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주님께로 돌진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웅크려 있지 않고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최대한의 예의와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간절했던 사랑의 투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또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3번의 부인을 하는 과정을 3번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면서 자신의 사랑조차 주님의 판단과 은혜에 맡깁니다. 이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복권시키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회피하고 도망간 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 그 디베라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실패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해안에서 친히 숯불을 피워서 숯불을 피우는 또 생선을 굽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이게 나무를 구하다가 불고 바람을 부채질하고 생선을 이리저리 떡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굽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식사에 초대하시는 다정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정죄도 없었고 책망도 아니고 따뜻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서운한 감정을 풀어놓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 너무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 다 변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회복된 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가 사명의 종결이 아님을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죄책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짓눌려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베랴 바다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외면하고 또 주님을 부인해서도 찾아오시고, 실패해도 따뜻하게 먹이시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담처럼 벗었다고 나무 뒤로 숨지 말고 베드로처럼 겉옷을 두르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죄책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덮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대단한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는 예루살렘 군중 앞에 담대히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계집 여종의 질문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이제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유대인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 3,000명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죠. 한 사람의 담대한 증언이 교회 역사의 첫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인생으로 재건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되고 그 인생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영적 권위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교회 일원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복음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증거되었지만 성령 세례는 베드로에 의해서 베풀어졌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공동체였던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그 이방인 교회에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첫 빗장을 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르는 그 길목, 첫 관문, 큰 문이 열리는 그 빗장을 누가 풀도록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 잠겨진 빗장이 풀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었지만은 역사로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었지만 동시에는 큰 넘어야 될 산이었고 넘어야 될 장벽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은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집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편견의 벽을 넘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편견의 벽을 넘었을 때 다른 사도들도 성도들도 뒤따라 그 벽을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종의 벽을 넘어야 되고 문화의 벽을 넘어야 되고 계층의 벽을 넘어야 되고 미움과 증오의 벽을 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할 권리가 없지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부정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벽의 편견의 문을 열고서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오해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그 벽을 넘어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은 베드로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실수와 회복의 경험을 녹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한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탁월하고 그 의지로 인해서 승리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한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하셨고 이기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의 승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물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빠져들어가는 자였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렸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였지만 주님의 기도와 찾아가신 사랑과 따뜻한 위로 덕분에 돌이켰으며, 편협한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침몰해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젖어서 디베라 바다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추적과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와 또 후회스러움과 그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